제가 여기에 온 것이 두 번째 같아요. 두 번째죠.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은 조금 서툴러도 말씀은 목사님한테 들으시고요. 오늘 제가 짧게 제가 은혜 받은 말씀하고 또 조금 저희 이제 선교 사역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저도 많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 중에 한번 은혜가 되던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인생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점심을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이제 식사하고 밖에서 이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겠죠. 뛰어놀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땅 뺏어먹기 하잖아요.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옛날에는 사금팔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금팔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뼘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교장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재밌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요러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보니까 둘이 이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그 싸움인 원인이 뭐냐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뼘을 그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긋고 그러니까 야가 더 그렇게 해가지고 더 긁어가지고 이제 그랬다고 너는 왜 이렇게 막 네 땅을 갖다가 왜 내 땅을 더 이렇게 그래가지고 침범했냐고 해가지고 막 서로 나중에는 막 치고받고 이제 막 싸우더래요. 이게 그걸 보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갔대요. 가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왜 싸우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한테 야가 내 땅을 더 뺏었다고. 야가 내 땅을 더 뺏었다고. 자, 막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라보다가는 야 이게 이놈들아 이게 너네 땅이냐?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훈계를 하시고 있는 중에 수업종이 땡땡 치니까 아이들이 다 내려놓고 다시 수업 받으러 이렇게 교실로 다 들어갔대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지금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는데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결국에는 땅 뺏어먹기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좁은 이 한국이라고는 이 땅에 우리가 또 태어나가지고도 결국에는 보면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은 아웅다웅 하면서 참 그러고 살다가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업 시간이 끝나면 결국에는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놓고 가지고 놀던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그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근데요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광야 생활에 보낸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믿음 갖게 하시고 결국에는 당신 영광 받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믿음 가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고 그러고 결국에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상숭배에 길들여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40여 년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연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잖아요. 결국엔 그게 바로 우리 인생길이더라고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며칠 전에 또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목사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양반은 또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뭐냐면요. 민수기 한번 말씀 한번 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더라고. 민수기 1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장. 민수기 15장 41절이네요. 41절.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제 우리 은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번에 같이 여기를 왔는데요. 방문을 했는데 하도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은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네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그랬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예전에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접하는 말씀이지만 색다르게 그때그때 또 따라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꽂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꽂히냐면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또 택한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저에게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종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인도해 되었어.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국한된 게,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를요 이 세상에 보낸 것이 당신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어려운 이 광야 생활, 많게는 여기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했지만 우리의 광야 생활들을 여러 이렇게 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7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8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90년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인생을 주셔서 결국에는 어디로, 왜 이 땅에 보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 저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이 땅에 보냈답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참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 한 분이요, 그렇게 소중한, 진짜 주님 앞에는 소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또 특별히 너는 이제 좀 그랬으니까 너도 다른 데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나를 알리며 그들을 내 백성들이 되게끔 그 사용의 도구로 또 이렇게 사용해서 또 나가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자꾸 옆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잠깐 제가 이제 그 또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바로 이제 성경 부호를 좀 한번 하려고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오병이의 기적 어딘 막 가면은 막 사업장에 오병이어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들어서 쓰시려면 또 그렇게 또 쓰시는데, 언젠가 이 말씀을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또 접하면서 저에게 또 특별히 이렇게, 아까 목사님 그 자꾸 내 인용해서 그러는데요, 색다르게 또 저에게 또 다르게, 그 전에는 막연히 하나님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 기적을 베푸셨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하시는 또 은혜를 주시는 역사에 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또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눠보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모든 것은 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 사역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고 이제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거리라도 어떻게 촌락이라도 다니면서 먹을 거라도 이렇게 해서 먹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 전에는 제가 이게 안 들어왔었거든요. 뭐냐면요. 너희가 주어라. 분명히 거기에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원래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 이제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나 넘는 이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이제 거기 그 고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라고 갖다 드린 것은 아니죠. 뭐냐면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봐요. 뭐냐면 예수님이라도 드시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또 뒤돌아서 가만히 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그것이 얼마나 또 먹고 싶었을까 하는 또 그 생각도 해봐요. 근데 예수님이 드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드시라고 드렸겠죠. 그것이 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를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남자들만 여기에서 보면 남자들만 5,000명이 넘게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 한 만여 명이 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똑같은 거고요. 저에게 분명히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특히나 저에게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주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요. 주님은요. 다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주님이 종곤아 네가 주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무슨 일을 있으면 이것을 두고 후원자들도 모아야 되고 주님의 일이니까 같이 합력해서 선해야 되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먼저 외쳐야 할 것으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접하고는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요. 주님은 항상 무슨 일을 있을 때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와서 얘기하다 보면 좀 긴데요. 한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에 저에게 하나 또 일거리를 하나 주셨는데 이 마음으로 제가 이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하니까요.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뒤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공동체를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먼저 엎드리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곤아, 네가 해. 근데 무슨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엄청난 오병의 기적으로 뒤에서 감당을. 뭐냐면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 주님께서 저에게 벌써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종곤아, 네가 해. 근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연나같이 사업도 왔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그런 고백을 저도 한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를 집어넣고 지금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하고 봅니다. 하고 제가 먼저 그냥 그 일을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받고 나갑니다.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한 그 은밀한 일들을 주님은요 먼저 계획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이 내가 생각지도 안 했지만 본인이 생각을 안 했는데 희한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하셨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주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면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뭐냐면 또 가나의 혼인잔치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요 하인들이 나오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역사를 체험을 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물떠온 연회장의 손님들은 알지 못하나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 하인의 위치는 아무런 그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피동적인 그 존재이지만 그들 나름,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물 항아리에다가, 아니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제 입장이라도 그게 좀 희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에 어떻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 갖다 붓잖아요. 근데 물을 떠다 갖다 붓는데 피동적이든 자이든 타이든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 붓습니다. 물을 떠다 부었는데 그 물을 떠다가 또 연회장에다 갖다 주래요. 정상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다가 포도주로 갖다 주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인들이니까 또 갖다 줍니다. 떠다가 갖다 주다 보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포도주로 제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연회장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단지 주님의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체험을 해요. 그래서요, 재미가 있어요. 일을 해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그 전에는 몰랐어요. 사업말을 할 때는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저도 택하셔갖고 주님의 도구로 선교사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제가 체험을 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언제 무슨 교육 개척을 해봤어요? 저는 진짜 안 해봤어요. 사업만 했었어요. 언젠가 제가 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수님 옆에 계시는데요. 저는 사업만 해봤어요. 사업을 하라면 제가 잘해요. 왜? 잔뼈가 굵었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하라면 그냥 지금도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해봤어야죠. 저는 진짜 이 일에는 너무나 문외한이에요. 근데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다가 보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제가 체험을 진짜 했어요. 체험을 하고 했어요가 아니라 지금도 체험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체험을 했고 또 순간순간 그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주님과의 그 포커스가 맞아 있어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 이 우병희의 기적에서도요,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주님한테 맞춰져 있어요. 주님한테요. 그 포커스만 맞춰져 있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는 무조건 여러분들도 체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있든 작든 크든 무슨 단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벌써 내 생각과 골수를 다 쪼개고 다 파악하신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요, 내 마음 안에서 진실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 올바로 주님 앞에 갖고 있으면요, 그 사업이요,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역사 안 일으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접해져 있고 너무나 그래 있다가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거에 너무나 생각이 집약이 돼 있어요. 근데요, 진짜 완전히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맞아져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내 생활 속에서 그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분명히 체험할 겁니다.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요, 기도밖에 없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 또한 주님이 하십니다. 거기에요, 한번 보세요. 종곤아, 네가 주어 내가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활을 하면서 그런 황당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주님 앞에 맡기면은요, 거기에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전제 조건이 꼭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다가섰을 때 그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선교사에 대해서 훈련도 받은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저를 택하셔가지고 미얀마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저는 미얀마로 이제는 이제 선교 사역으로 갑니다. 미얀마로 보내셔서 거기서 저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런 훈련도 받아봤어요. 현지 고아원 아이들 있는 숙소, 거기에 가서 에어컨도 없고, 그 현지 고아원이라고 하면은, 그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라면 진짜 열악해요. 그 에어컨도 없고 하는 그 더운 그 미얀마 그곳에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래. 너 여기 있을 수 있어? 하는 뭔가를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있으라면 뭐 제가 못 있겠습니까? 하고 들어갔어요. 진짜로 감동이 드니까. 거기에서 한 4, 5개월을 제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역을 들어갔는데요. 저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거기에 미얀마 땅에다가 던져 놓고 무릎 꿇게 하시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자 보면 길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를 만드시면서, 지금도 저를 만드시더라고요. 아직도요. 문득문득 옛날 그 습관들이 살아있어요. 사업하면서 그 기질이, 저를 보면 인상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머리를 깎으라고 그랬더니 또 어떻게, 제가 일부러 머리를 지금은 많이 길러요. 순하게 보이려고. 그런데 이발소 가가지고, 옛날 깎던 이발소에 가가지고, 아저씨 오래간만에 왔네, 머리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머리를 이렇게 깎아놔 버렸어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제가 제 안에 너무나 옛날에 그 기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깨쳐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저는 저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자랑 같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콩나물 시루가 생각이 나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몇 달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도요, 지금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뭔 변화가 있어요? 저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변화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분명한 것이 이게 있더라고요. 15년 전에 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현재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요,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콩나물 그 시루에다가, 옛날 어른들, 저 집에서, 저도 촌에서 살아가지고 콩나물 동에다가 옛날에는 사기잖아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뭐 Y자로 된 그 나무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에 시루 얹어가지고, 콩나물 얹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을 계속 주잖아요. 나중에는 밑에 있는 물도 떠가지고 막 하는데, 콩나물이 어제 오늘 그제 표시도 안 나요. 며칠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보면은 분명히 자라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요, 무단한 그런 그 훈련 속에서 조금씩 나 되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의 처소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광야 생활이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속해 있는 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이 이쪽으로 왔대.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 사역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미얀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그 희한하게 이제 그 전에 제가 만났던 분들, 또 선교의 암암리에 제가 이제 그동안 알았던 목사님들, 뭐 했던 목사님들을요, 또 제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은 싹 철저하게 깨셔버리더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남아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새 일을 시키시면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주님께서 그 일들로, 만남으로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도 여기 지금 목사님도 속해 있죠. 그리고 또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만났던 분이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막 신학교 다니면서 처음 오늘 같이 오신 우리 그 이석경 교수님이신데 그 저 목사님 그 참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도 참 존경했어요. 근데 저런 분들은 저런 분들이라네. 저런 그 저런 목사님들 저렇게 참 그 선교에 참 그 뭐야 이렇게 참 순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는 저는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니까 그런 분 저런 분 해가지고 같이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으로 통해서 제가 이 계획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미얀마에 비즈니스 선교를 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 선교 또한 그것 또한 무릎 꿇게 하시고 철저히 깨셔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때 더 이제 말씀을 왔는데요. 그때 그것 또한 깨셔가지고 결국에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선교사더라고요. 올바른 비즈니스 선교는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해서 그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저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왕성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주님의 선교에다가 제가 접목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토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거기다 헌신을 하는 게 그게 올바른 비즈니스 선교더라고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선교의 그 정어들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선교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한 곳이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일 밑에요. 저 영어로 지금 따이찌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쪽 밑에가 그 미얀마 그 양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 양곤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그 양곤 쪽에 거의 지배하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거기가 잘 돼 있고 또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국제학교나 그런 시스템들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막 그쪽에서 호주, 뭐 그런 데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그쪽 양곤 쪽에 지배하게 돼 있어가지고 실상은 양곤은 선교절하기보다는 이제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특별히 또 뭐 하는 선교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실상은 선교사는 복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희한하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통해서 그 내륙 안으로 깊이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양곤 수도에서 3시간 거리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양곤 지나서 첫 번째 따이찌가 있어요. 지금 왼쪽에 그 써있는 그 다음에 옥간이 있습니다. 옥간에다가 처음에 그 2만여 평 그 부지에 거기에 대지는 한 2,000평 조금 넘습니다. 목사님도 가보셨는데 사모님도 2,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거기에 고아원을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왜 고아원을 항상 제가 마음에 두고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그것을 꼭 감당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도 이유도 있지만 저 또한 고아의 심정으로 살아봐서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을 안다고요. 뭐냐면 그래서 근데요 그 소외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그 아이들 또 버려진 아이들을 그렇게 잘 이렇게 모아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을 하고 그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라나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안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또 이런 사람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쓰시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내 마음 바탕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바탕만 돼 있으면 주님은
아무런 그렇게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금 한 17명 지금 제가 이제 거기에 같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그 우리 부모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부 아니 그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는 부모도 있고 거기에는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사역자를 또 따로 두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사진들도 이렇게 나올 건데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저 옥간이라는 하는 동네 복음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 감동을 주시길래 가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저 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아이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아까 2,500평 나머지 한 만 몇천 평은 지금 농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요 코로나로 제가 여기가 있으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뭐 약 보내달라, 약값 보내달라, 쌀 뭐야 벽시 사야 되니까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보내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금 지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먹는 것은 지금 해결하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저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어디서 후원 받지 않냐고. 결국에는 이들이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올바른 성격이거든요. 우리가 빠져나와도 이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비즈니스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게 지금 그 옥간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우리 포도주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시스템으로 제가 없어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주일도 이제 이따 끝나고 오후 정도 되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 파악해갖고 저한테 이제 보고가 싹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언제 이 일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요, 우리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제가 기도 제목이 나와요. 뭐냐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이루어지면서 뭔가 모르는, 주님께서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가 나중에 또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서 기도 제목도 또 주시더라고요. 왜냐면요. 지금 제가 깊숙이 저에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을 참 제가 재밌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시장, 부시장들을 형님 동생으로 또 사귀고 지역 사람들과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지금은 다른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런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라고 하면 많이 이렇게 배척이 아직도 미얀마는 그 양본을 벗어나면 그게 되는데 뭐냐면은 저는 거기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저는 교육 개척을 하거든요. 개척도 할 수 있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교육 그 사이제도 작년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예배 우리 사역자가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긴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이 제가 옥간이라고 하는 이 동네 처리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더니 저기 이렇게 사격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B라고 있죠. B라고는 그 도시까지 제가 가게 됐는데 그 도시가 미얀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이 양물에서 저 B까지의 그 도시가 있는데요. 물론 작은 도시들 많이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도로를 끼고 한 16군데에 이 도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뭐냐면요. 이 보아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탄생하게 하시고 또 이 B까지의 이 많은 도시들의 주님의 영광된 한 곳만이라도 한 곳씩만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기도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기도가 그 기도였고요. 그래서 저 도시에 지금 뭐냐면 따익지에 지금 교육 개척이 돼 있어요. 다른 분 교육까지 제가 한번 저한테 그쪽으로 개척할 수 있게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길래 다른 권사님 한 분 그 교육 또한 따익지에 제 교육 제가 있는 교육 한 군데하고 그 권사님이 하는 교회를 제가 개척을 작년에 해드렸어요. 그리고 옥간이라고 하는 곳 지나서 지금 저기 똥새라고 있어요. 똥새라고 있는데 바로 그 영어 오른쪽 위에 써 있는 거기에 또 다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만 헌신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돈을 나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말하자면 형제들이 그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형제들이 거기에 있는 걸 이렇게 나눴는데 부적을 나눴는데 그것을 차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다고 그 선교사님 그때 이제 저 토이즈도 와서 봤거든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됐었는데 이걸로 일단 부지를 어떻게 구할 수 없냐고 그래요. 적은 거지만. 근데 동료가 뭡니까? 그 감동으로 한 건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라도 그럼 그걸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다음 그 사역지 그 양곤 지나서 세 번째 사역지에다가 부지를 지금 매입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벌써 일을 준비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풀리면 들어가서 지금 또 거기다가도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또 그 저기 B까지 이르는 그 많은 도시들의 중에 영광된 처소를 한 군데씩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또 저기 다 12시간 거리에 복음이 진짜 없는 수련하고 계속 지금 다니면서 우리가요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파도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선교요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제가 그곳에 서 있는 그곳에 그들과 내가 먼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따 그 사진도 나올 건데 저 옆에 있는 교수님도 그곳에 막 학교고 어디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계속 관계를 갖고 거기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 찬송도 처음에는 복음이 진짜 없었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서 찬양도 처음에는 우리도 이제 좀 겁나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그 일레오스라고 하는 그쪽인데 목사님은 아시는데 그 하다가 보니까 그들은 이제 한 번 갔다 와 두 번 갔다 오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제가 그래서 그쪽도 감동이 되길래 부지를 지금 제가 매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이쪽 양곤같이 이쪽 옥강같이 고아원이나 교회나 이제 그것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도를 받으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 미얀마를 위해서 그런 주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고요. 작년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제가 응답을 이번에 와서 받고 이제 지금 미얀마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저는 그 가장이에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한 가정 그 7식구인데 가장 노릇을 제가 하다가 갑자기 저는 미얀마로 제가 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물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자꾸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 나고 이제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지금 1년 전부터 우리 그 공동체 식구들, 교회들 우리 그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저는 지금 여기 기도 제목을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제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처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기도가 주님께서 철저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 이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안 일도 지금 목사님한테 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 가게도 한번 오셨었는데요. 작지만 학교 앞에다 가게라도 또 내고 집도 이렇게 옮기고 해가지고 여러 일들을 이번에 하다 보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딱 하고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는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너 기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겁나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거 보니까 겁난대요. 어머니가 겁난대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네가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선교를 등한시한다든지 그러면 겁난다. 생각만 해도.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 일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게 해달라고 또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준비로 미얀마를 들어가려고. 그게 제 두 번째 기도였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뭐였냐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선교를 꿈꿨잖아요. 진정한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와도 그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저는 하는 건데, 비즈니스 선교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세 가지 그 기도를 놔두고 오늘 그 빛날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 세 가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지도 이제 지우시고 사진 한번 계속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공동체 아이들 생활하는 모습들이에요. 계속 돌려주십시오. 이건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주일날 파티별로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계속 돌려주세요. 학생들대로 또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또 따로 예배도 드리고 대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것은 저녁 끝나는 시간에 이제 아침하고 저녁은 그 거기에 있는 공동체 우리 아이들끼리 그 사역자가 이끌고 말씀 보고 또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려고 저기는 저렇게 교복들을 입고 다닙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저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 말씀드린 그 일레오수 제가 그 큰 또 관계를 계속 갖고 있는 그쪽이거든요. 돌려주십시오. 계속 돌려주십시오. 교수님이랑 가셔가지고 저기 아이들 학교를 한 군데를 선택해가지고 저렇게 가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계속 돌려주세요. 저 아이들이 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겁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가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감싸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저렇게 기다려요. 얼마나 1년을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요. 저거는 아까 우리 사역자입니다. 제가 저 USB를 드리고 갈라니까요. 사진 보시고요.